같이 우리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덥죠? 더우시죠?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계십니까? 에어컨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전자기기 중에 최고는 에어컨이죠. CCTV. 그렇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계신가요, 친구들?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세훈이?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있죠? 학원? 에어컨. 그래요. 에어컨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는 지난 주일 월화에 걸쳐서 우리 모두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오게 됐죠. 우리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네, 아까 기도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한일 간의 관계심이 조금 더 악화가 되었고요. 우리는 조금 더 일본 제품을 뭐 쓰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불매 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측이 생각보다 더 세게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전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라는 2차 이제 규제가 이제 되면서 뭔가의 수출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 관심이 많냐면요, 일본에 가기 때문에 일본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다음과 네이버에 그리고 여러 언론들의 뉴스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되게 저희에게는 좀 희망적인 뉴스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래인 15세의 조은누리 양이 10일 만에 발견되었어요. 극적으로 10일 만에 발견되었고, 그 발견했던 그 상사분과 각 그 군견은 아주 그냥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금요일날 국가적으로는 약간의 어려움과 또 내부에서는 그러한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는 비 한 방울 없는 35도가 웃도는 엄청난 뜨거운 날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X 선로에 계속 물을 뿌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게 열기에 휠 수 있기 때문에 뿌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더운 여름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했냐면은 오늘에 나오는 설교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신동인 줄 알았어요. 신동, 그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아니고, 미안해, 그 시대가 아니지, 신동인 줄 알았어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자동차의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딱 어느 딱 부분만 보면은 딱 외웠어요. 그 시대, 뭐 지금은 물론 이제 제가 차에 대해서 감히 제가 누구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차 전문가가 계시지만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요. 뭐 여기 선생님들은 몇 분 아실 것 같아요. 대우에서 나왔던 르망이라는 차 있었어요. 르망이라는 차. 저희 아버지가 르망 중고를 모셨는데, 르망을 모셨는데 그 옆에 있는 제 이웃 친구가 프린스를 아빠가 뽑은 거예요. 와, 르망에서 프린스를 보는데, 이게 그러면서 차에 대해, 지금으로 말하면 르망은 K3고 프린스는 소나타라고 보면 돼요. 친구들 이렇게 동급으로. 그렇게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 시절 좀 유아기나 뭐 청소년기까지 뭔가 특출나게 천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이 있으면 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신동 한 명 데리고 왔어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신동을 우리는 눈앞에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그냥 너무 오래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로딩이 있어요. 2006년도 영상이거든요. 짠. 네, 괜찮아요. 네. 누군지 알죠, 친구들? 이강인이라는 그런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담이랑 동갑인가? 그래요. 봐봐, 너도 슛돌이 나왔으면 이강인 옆에서 뛰고 있어. 네, 이강인의 모습을 짧게 볼게요. 한 1분 정도만 볼 텐데, 엄청 촌스럽죠. 나오는 것도. 슛돌이 성기에 강력한 레이스, 노력하는 축구 천재
이강인. 지금 저 혼자 남아 있는데도 이강인도 쳐 들어갑니다. 자, 정기회 이강인. 이강인도 쳐 들어갑니다. 자, 정기회 이강인. 저희 어린 시절 부른 것 같아요. 와. 이강인도 쳐 들어갑니다. 자, 정기회 이강인 슛. 이야, 저거 진짜 저 잘 못하는 거거든. 저 여기 차세요. 저 여기 차세요. 지금 가르쳐준다. 저 여기 차세요. 여기가 슛! 자, 그러나 또 걸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그만 보겠습니다. 이거. 네, 여러분 몇 개 안 봤는데 저 또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실은 발재간과 슈팅력과 개인기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조현준이가 안 해서 너무 아쉬운데 아마 남자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저런 개인기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잘 못하는 개인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 이강인이는 6세부터 기본적인 저런 개인기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처럼 신동 뭔가 천재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본의 아니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한 유대인의 학자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스토리 가운데에 수많은 신동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솔로몬, 고레스 등등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본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4살쯤에 내가 학문을 아주 좋아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이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근데 14세 때에 그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예수님은 12세 때에 2살이나 어린 12세 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목동들의 찬송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 정결의식 그리고 나오는 게 예수님의 12살 즉 청소년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혀 예수님의 유아기나 청소년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본문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고 이거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단 두 가지로 전사님이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예수가 자신과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인간이었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거든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가 부모님께 말해요. 실제 부모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날 찾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어머니 아버지가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12세에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는 일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세기에 즉 고대의 이스라엘은 12살 되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 18세, 19세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12세는 매우 중요했고요. 유아기 때 아동이라는 그 아이가 성년기로 접어 들어가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 이때만 해도 아직 남녀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무교절과 실절, 초막절 이 3가지에 대한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예물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칠초신이라고 제가 외웠어요. 왜냐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절기는 무칠초인데요. 출애굽기는 무맥수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기에 대한 이름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개의 절기 그리고 누가복음은 6월절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절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도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었나 봐요.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쭉 집에 가다 걸어가는 길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황당해요. 당연히 인원 파악을 하고 출발해야 할 텐데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부모님이 무슨 정신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가는 길에 하룻길을 지나서야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함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는 거기서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유대인의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가 자랄 때에 강성해질 때에 지혜가 자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고 완벽했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예수님과 그 랍비들과의 관계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성장하고 지혜가 더욱더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메시지는 바로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지혜가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라고는 이 시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혜가 잘하는 것은 삶에서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또 반별로 모여서 또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혼자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은 그렇게 12세의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미래를 그려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전사님이 한일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는 나와 큰 상관이 없어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통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과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침묵하고 있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우리가 나중에 일상생활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의식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할 말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학업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할 때에 우리의 앞길에 대한 훈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절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향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고요. 예수는 그 뒤로 지혜가 더욱더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은 짧지만 그 짧은 본문 안에서의 청소년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훗날 딱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 맞게 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키가 자라는 것이 지혜가 자라는 게 머리가 커지거나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빛을 비춰야 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빛을 내어놓아야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삶의 지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고 누군가에게 아플 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습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한다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좋은 성품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와 정말 똑똑하시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돌아보고 나에게 다시 그 모습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삶을 조율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악보가 송이한테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송이가 나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한번 반주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가 반복되고 쉬운 멜로디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될 테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영광과 선포하는 일들을 고백하는 것들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어린 시기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결단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삶은 어땠나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보내고 토요일을 보내고 다시 주일날 자리에 왔을 때에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내 안에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혹시 조금 급했거나 두렵진 않았나요? 근데 12세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지혜가 자라는 것들은 단 한순간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첫 번째 주일 무더위가 기승인 이때에
조금 우리가 널널하게 조금 고민하면서 조금 마음을 우리가 좀 편하게 먹고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또한 한 주간 삶을 돌아갈 때에 조금 조급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계약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조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 드는 생각은 조금 숨을 들이켜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조금 급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끙끙거리고 막 힘들면서 공부할 때에 너무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결과와 과정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 아시죠? 주님 이들의 인생을 아시죠? 이들의 마음을 아시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걸 주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을 주님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먹고 싶으라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 부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살 예수가 그 청소년기에 명절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꿈을 그렸습니다. 가능한 사실은 예수에게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고등부의 친구들이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니 바울의 고백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